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11장 28절서 30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했었거든요. 그 헌금을 베드로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고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주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니. 1절에 헤롯 왕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 헤롯 왕이 많이 등장합니다. 헤롯 많이 등장하는데 헤롯 왕은 로마 제국이 자기가 지배한 여러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분봉왕을 세웁니다. 그때 유대 나라를 통치했던 왕들을 총괄해서 헤롯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애굽의 모든 왕들을 바로왕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유대가 세계를 지배하고 자기가 지배한 나라들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립니까? 간접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때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왕을 헤롯 왕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성경 속에 이 헤롯 왕 많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게 한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다음 또 등장하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지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큰 죄를 지었지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왕, 그게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아그리빠 왕인데 헤롯 대왕의 첫 번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까 얘기했던 안디바 왕하고는 이제 조카 관계가 되는데 이 아그리빠 왕 그도요, 가만히 그러고 보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들의 이 일대가 어쩌면 그렇게 사탄의 세력에 앞잡이를 했는지, 어쩌면 그렇게 악한 왕들이었는지, 못된 짓을 했는지 우리가 다 추적해 볼 수 있는 일이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아그리빠 왕 그도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어떤 정치 철학이 있어서 자기의 정치 철학을 가지고 유대 나라를 통치했던 왕은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고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고 인기에 연연해서 통치를 했던 그런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3절 말씀을 보셔봐요. 3절 보셔봐요. 3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자, 이 헤롯 아그리빠 왕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가? 자기 정치 철학에 의해서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둔 게 아닙니다. 정치 철학에 의해서 기독교를 핍박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게 뭐냐면 윗절에 1절과 2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고보를 순교시켰거든요. 야고보를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야고보를 죽인 그 일을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거기서 무릎을 치고 인기에 연연한 나머지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위정자들이 백성들의 비유를 마치고 인기에 연연한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왕치고 선한 왕이 없어요.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수가 없어요. 자, 이 헤롯 왕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들어와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건 뭐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런 궁금함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본문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절과 2절 보면 야고보가 붙잡혔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했습니다. 3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살아서 나옵니다. 두 사도입니다. 둘 다 똑같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둘 다 똑같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두 사람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야고보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고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야고보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맞지요?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또 역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을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흔한 말로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는 좀 부족했고 베드로를 위해서 한 기도는 좀 간절한 건가? 하나님께서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건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얼마든지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친척이, 나의 가까운 이웃이, 우리 가까운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신음할 때 우리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병에 걸렸을 때 교회가 환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이는 고침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고침받지 못합니다. 이런 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의 결정권자는, 그 모든 것의 주권은 비밀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는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같이 고백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은 비밀인 겁니다. 신앙이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경험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경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꼭 이렇게 해달라고. 자, 오늘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생사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를 깊이 하고 열심히 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사나 죽으냐의 문제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경험합니다. 사나 죽으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만 가지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의 기도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생각 가지고 내 소원 가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는 내 마음속에 기도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그게 곧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풍성해지기를 원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것이 혹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이것이 귀하고 이것이 아름답고 이것이 좋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시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도록 내버리셨어요. 아니,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벌떡 일어서실 바에는 내려오셔서 스데반을 살려주시지.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마음 먹기만 하면, 예리사 선생님 나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앙컷 42마리를 내보내셔서 예리사 선생님 놀리는 아이들을 한순간에 죽여버렸는데,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 일을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를 죽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베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를 지키는 사람이 4명이 4패가 돼서 하루 왼종일 지킵니다.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착고에 차였습니다. 차디찬 감옥에 던져짐을 당하였습니다. 베드로 뭐합니까? 아니, 베드로는요 이미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도 붙잡혔습니다.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군병들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나도 야고보가 순교한 것처럼 순교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을 봤더니 세상에 태평해도 이렇게 태평할까, 깊은 잠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에 성도들은 베드로의 풀려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히여 뭐합니까?
깊은 잠에 취하여서 오히려 천사가 옆구리를 콕 찔러 깨우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연연하지 마시고 인간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찾으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신앙만 확실하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내 앉고 서는 것을 간섭하시는데 이 신앙만 확실하시다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붙잡혀가도 쇠사슬에 묶여도 감옥에 갇혀도 여러분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다보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보지 말고 그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서 평강을 찾으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